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교회 사랑, 목사님, 동역자.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우리가 신앙 인사로서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 오직 예수님, 교회 사랑, 목사님,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요,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올 줄 알고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아주 요란히 강조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조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예배 시작 전에 무엇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십계명의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어떻게 끝나나요?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 축복 기도로 마치든지, 혹은 무엇으로 끝나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또 십계명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세 가지 큰 틀이에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자, 그러면 우리 청산교회 오면 항상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신앙 인사가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신앙 인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그리고 교회 사랑, 그리고 목사님, 동역자. 그래서 우리 청산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목사님, 동역자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올해는 너무나 중요하고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청산교회가 70주년이에요. 1956년 8월 4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이 산 언덕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요, 70년 동안, 몇 년이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가요, 14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4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역사 속에 그 절반에 해당되는 70년. 그리고 1956년도는요, 이 연천 땅은 6.25 전쟁 이전에는 북한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 이후에 남한 땅으로 된 수복지역, 북한 땅이었다가 남한 땅으로 된 그런 수복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천 땅에 있는, 특별히 우리 청산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교회 위주로, 자기 교회 부흥과 발전 위주로 한다면 우리 청산교회는 더 나아가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통일한 국가, 열방 선교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신앙의 바로 중심에 있는 것이고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유념해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 가정이 문제 있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물질과 재정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항상 기준점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다 사람 중심이고요, 다 자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요, 바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벌써 이 원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어떤 인물이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신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사회가 바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교회 사랑.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얼굴에 있는 곰부 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대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그가 속한 부모님이나 가족들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교회,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성령의 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면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산교회 언덕을 오르면서요, 얼마나 이 언덕이 가파른지 몰라요.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다듬어졌고 또 이 포장도 잘 돼 있어서요, 이렇게 오지만요, 과거에 흙길이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끄러웠을까요? 또 거기에다가 고무신 신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찡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덕에 교회를 지을 때요, 이게 차가 못 올라오니까 그 손수레고 머리에 다 이렇게 짊어지고요, 하나하나 벽돌을 옮기면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은요, 참 그 마음이 측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허리가 휘고 무릎이 다 망가질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구나.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 교회의 사랑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무엇이 남았죠? 목사님, 동역자가 남았어요. 모든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 혼자서
목회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에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7 집사를 세워서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제자들, 사도들이요, 구제와 또 다른 이러한 일들에 힘을 뺏기니까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구제라든지 봉사, 재정은 다른 일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뽑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지 않고요, 누구를 세웠습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 이디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 때에 늘 기도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안나 선지자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은요,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는 줄 믿습니다. 홀로이면은 쓰러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세겹줄은 강하다고 말합니다. 목회자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습니까? 저는 덩치가 크다고 항상 줄다리기 하면은요, 맨 앞으로 불러가서요,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줄다리기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삐리삐리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뭐가 중요하냐면 단합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차 하면서 순간적으로 탁탁 맞춰서 당기는 거예요.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 방법은요,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요, 바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차 당길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남들은 막 줄을 당기느라고 탁 힘을 모으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누가 대신 당겨주겠지. 나는 그냥 있을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팀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된 마음으로, 한 몸처럼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늘 저 사람은 뭔가 수상하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던 자 아닌가, 저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주도했던 저 악한 무리가 아닌가라면서 경계했습니다. 그럴 때 찾아가는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일부러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청년에 대해서 외면하고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는 친히 다소까지 찾아가서요, 그를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 부를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바울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카리스마가 넘치고 전략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나바 같은 그런 성김의 리더십, 그를 세워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날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청산교회 안수 집사, 권사, 또 장로님, 이런 많은 분들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역할,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명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세 겹줄은 강하고 담대하고 튼튼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요? 10년에서 20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살 날이 10년에서 20년. 그보다 또 젊은 분은 좀 더 쓰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일하세 좀 더 젊었을 때 일하세. 그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